네, 오늘 보실 말씀은 나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움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나움서는 니누에에 대한 니누의 수도, 그렇죠? 어디의 수도죠? 바로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니누에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죠. 누구죠? 바로 요나입니다. 네, 요나도 역시 이 니누에에 대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리고 역시 나움도 이 니누에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에 요나 당시 한 100년 전인데요. 요나도 외쳤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시겠다. 그때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읍은 모두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습니다. 가축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이때에 이들은 이제 심판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당시의 삶에 회개하고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모든 여정은 그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침노하는 자의, 즉 빼앗아 취하는 자들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당시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초실절의 그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을 지나게 되었죠.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아직도 오순절이 남아있고요. 또 나팔절, 또 대속제일, 초막절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초실절을 지나 그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건 성령의 역사의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시내산에 다다라서 저들이 율법을 받게 되었죠. 바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최종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죠.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환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심을 이들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팩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디를 동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죠. 광야에서의 소유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하루 만에 썩어 없어지는 만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지 이곳에서의 광야에서의 부유한 삶이 절대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샤이니가 울어서. 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 순종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유대인을 예표하고요. 그리고 갈렙은 이방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묵시는 하존입니다. 봤다라는 것이죠.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이 글로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고스라는 지역은 정확한 지역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움, 이 나움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로, 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따라 나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또 보복하신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우리는 회개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신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네, 바로 창조의 역사,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우리에게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의 상징은 무엇이냐? 바로 사단을 상징합니다. 니느웨의 상징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정의, 그 공의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와라. 하나님은 심판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판의 그 목적이 있지 않고 돌아옴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세상을 두고 보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왜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그 세계관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하나님의 그 뜻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루어 가심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그때 돼서야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러나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본성, 본성이라고 말하면 뭔가 좀 건방져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심이 완벽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그 뜻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교만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너무나 무자비한 국가였어요. 너무나 잔인하고요. 너무나 그 인간미가 존재하지 않는 그 공포의 정치로서 이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을 떠올릴 수 있죠. 이들은 공포 정치예요. 그래서 남한의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지 말투만 사용해도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무자비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지금은 그 나라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이 모든 세상의 능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날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시고 그 선하심의 결과, 선하심의 그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난 날에, 그 모든 환난이 있는 그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멸하실 것이고 그들을 흑암으로 내몰 것이고 다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을 심판 가운데 넣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보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 악한 일들에 대해 물론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보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게 뭐 근본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바로 나옴에게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요. 또 그 위로자가 우리의 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보복하시는 그 보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